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바다에서 뱃일을 하는 두 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숙소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를 위한 제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성품도 매우 좋아서 동료들과 선장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다 바쳐서 이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뱃일을 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탄 배는 구조선이었고 한 명이 탄 배는 해적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품이 좋아서 인정받는 선원이었지만 한 사람의 성실과 정직과 좋은 성품과 꿈은 선한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그러한 것들은 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생에 있어서 땀과 수고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치일 것입니다. 해적선의 선원의 땀이 더 가치 있는 곳에 흘러졌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경제 1위 국가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중국에 가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중국의 부자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부호 148위까지 올랐던 중국 쓰촨성 한룽그룹의 류한 회장의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한룽그룹은 이 전기와 에너지, 금융, 광산, 부동산, 보안 분야의 자회사를 거느린 중국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가가 돼서 50이 되기도 전에 7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쓰촨성 최고의 부호가 되었죠. 그 정도의 사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류한 회장은 49세의 나이에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이유는 한룽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또 8명이나 되는 사람을 폭력 조직을 통해서 살해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룽그룹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열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의 노력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는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요. 다만 가치 없는 일에 열심을 쏟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신의 우러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게 인생 전부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갈수록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을 맡긴다, 인생을 드린다, 목숨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쉽게 잘 사용을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진실함이거나 정말 주님을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맡기고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가치입니다. 정말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오늘도 극단주의 무슬림들은요, 7살 배기 어린 자식들의 몸에 폭탄을 설치하고 뛰어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따르는 그 신앙의 대상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삶을 바칩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가치의 확신도 혹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만의 사상과 신념과 어떤 이상에 꽉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열정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해적선의 선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진정 여러분의 삶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대상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라앉을 만한 지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생수를 담고 그것을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하자면 다른 수많은 구절들과 이야기들이 있겠죠. 성경 안에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가치를 말하고자 함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기적에서 마치 책의 가장 첫 장의 모든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다 담은 제목들로 담은 이 목차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인생 전부를 두고 말할 수 있는 마치 타이틀, 핵심과도 같은 본질적인 메시지를 당신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전 인생을 바쳐서 믿을 만한, 드릴 만한, 맡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많은 것이 깨닫게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을 함께 교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두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쉬운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천부교 박태선 잘 아시죠?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인생을 바치게 만들었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쳐서 그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죠? 감기 합병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본인이야 그렇게 평생 동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다 누리고 살다가 죽었지만 성도들은 인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보고 인생 전부를 맡기고 인생 전부를 드리고 모든 것 다 팔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천부교 박태선 쫓아 평생을 살아갔던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평생을 생명 바쳐 섬겼는데 예수가 그냥 사람이었다니, 알고 봤더니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행을 하는 것이나 극단적인 어떤 종교들, 어떤 큰 일들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눈 이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동안 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큰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면서 양측 간의 긴장과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유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지켜보고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함으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간 거예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겁하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비난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2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해서 함께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놓인 대상이 당연히 누구였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인 디아스포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무엇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이방인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끝까지 믿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다루고 있는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표식이나 증거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아들인 예수에게 말했는지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무엇을 행하실 건데 지금부터 행하실 이 기적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리아는 지금 이 일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은요,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요청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다시 포도주가 생기는 것, 아마도 이 정도의 기적쯤을 바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적 소명이었죠. 예수님은 그때그때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행할 기적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인데 이 일로 하여금 나타내고자 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부활과 승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3명이 달리잖아요. 그런 그림도 많이 보고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예수님이 가운데 이렇게 매달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정확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운데 사람도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너 구원 받았냐? 받았대요. 10대들은 굳이 대답 안 합니다. 끄덕거리거든요. 그럼 너 누구를 통해 구원 받았냐?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뭐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어떻게 말하고죠? 아, 맞다라고 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정확하게 얘기해라. 우린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가슴에 새기고 누가 너한테 그것을 묻걸랑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분이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본질은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 아닌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은요,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시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돌 항아리,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는 율법적 정결을 상징하고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정결 의식은요, 외적인 정결은 가능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으라 하시고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셨죠. 바로 이것은 옛 언약이 완성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율법적인 정결,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이 아닌 은혜로 인한 구속, 내적인 정결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완전한 정결과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주님이 그 정말 별것 아닌 단순한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옛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치를 알고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며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에 기웃거리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일에 소명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기쁨과 평안이 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결혼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사역한 침례 요한의 사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다가 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결혼잔치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처럼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검은 법의와 낮고 경건한 목소리와 사회적인 교제를 모두 제하여 버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의 그림자가 덮이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기쁨과 평안,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죠. 이 두 가지 요소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만족감,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믿음의 성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기쁨과 평안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요, 삶의 질을 높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게 하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단, 성경은 반드시 이 기쁨과 평안을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십니다. 크리스찬은 어딜 가나 우울의 그림자를 두려우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인생을 묶고 있었던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고 자유와 평안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어떤 대사가 나오는데 어떤 한 신부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육신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 또한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바쳐 그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보다 중요한 것이요,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로 생명 바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으로부터 완전한 새 언약을 이루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삶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는 평생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의 한 교회 집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듣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택배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내 집사님이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너무 보기 싫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마음 가운데 용서하라는 감동과 마음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만나서 다 용서한다, 대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한마디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온 가족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의 용서와 사랑 또한 가능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전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죠.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해적선의 선언이 아니라 구조선의 선언이 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가치를 기억합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며 천국 혼인잔치에서 영원 복락 누리시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해적선의 선언 아니라 구조선의 선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만큼 귀한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다해 충성하며 천국 혼인잔치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